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카톡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카톡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이런 카톡의 문자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승재야, 어제 수련회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봤어. 청년들의 눈빛을 봤어. 성경 속에 나타난 땅으로 재해석한 브로마브를 했는데 가상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 달란트를 받겠다고, 받아내겠다고 가진 자의 열망도 봤어. 오늘 나는 그 열망의 눈빛을 이 예배 속에서 보고 싶어. 주님이 아마 이렇게 카톡을 저에게 보내셨다면 보내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제 그 눈빛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2분 정도는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또 보드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감격과 환희 대신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은 마치 그분의 그 장례식의 문상을 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난주간 이 특별 집회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보다 더 탁월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 그 팀 켈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망각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발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발가락을 느끼고 사시는 분 여러분 계시나요? 우리가 네 번째 발가락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그 발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그 발가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 번째 발가락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망각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가 사신 것으로 충만하여 자아로 가득 찬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밀어내요. 그렇죠? 상처나고 찢기고 가능성이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늘 절망하며 아파했던 네 번째 발가락과 같은 나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를 밀어내요. 그렇죠?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 바로 자기 망각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작동 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작동 원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죄인에서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작동의 원리는 바로 믿음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준 건 뭘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매년 계란 2개를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2개를 줄까요?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그러죠? 별로 재미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준 게 뭘까요?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한 의인의 죽음일 수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신 것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믿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십자가 되게 한 것도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공생의 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말씀도 부활하심으로 한 인간의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활하심으로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라 한 의인의 죽음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면서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이 눈물 많고 믿음 좋은 청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청년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과 2장 사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장 4절의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왜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왜 너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임종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청년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쓰듯 써내려가는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를 향한 위로의 편지, 도전을 뛰어넘는 내가 떠나고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1장 14절에 아름다운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이크업을 꽤 괜찮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좀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다녀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아름다운 것이 지켜진다면 고난을 받으시겠냐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한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종류가 많죠?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겁니다? 그 고난이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양치를 안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충치가 생기고 몸에 막 피부병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자기가 준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종류의 고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그렇죠. 치과에 가서 막 그 충치를 뽑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충치를 뽑게 하십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참게 하십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충치를 뽑으시고 금리를 심게 하시고 장차 올 위기 앞에 그 금리를 팔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잘못된 우리의 고난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은 나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 속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저에게 청년들이 찾아와서 삶의 고민과 문제 앞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 마음은 아픕니다. 내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골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골에 생수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의 물이 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연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랬고 욥이 받은 고난이 그랬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은혜 안에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네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은혜 속에 있도록 애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강함이 너를 통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합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 중에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도전이 뭡니까? 한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도전을 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 힘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좀 이 특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내 마음에 딱 합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제가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면 쟤야, 기도하면 안 되나? 근데 듣고 보면 맞는 말인데 기분은 나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참으라라고 하는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참을인 자 세 개를 막 그리면서 억지로 내 안에 있는 힘을 동원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이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결과를 알고 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학자는 짜릿한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내는 짜릿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5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5일을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짜릿한 고난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며칠만 더 참으면 부활주일이다,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내는 짜릿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에게 당하는 그 고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문제 그 자체로,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성도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앞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무대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짜릿한 인내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짜릿한 인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 고난은 나를 위한 자발적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자발적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자발적 고난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 광경을 거의 매주 이렇게 목격하는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 모습 봤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 한번 두고 뒤에 한번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서 돌립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는 그 운동장에 있는 한 나무를 즉시 바라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듯 그 나무를 바라보며 그 나무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그 나무에게 등을 이렇게 쿵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자발적 고난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또는 하나님에게 있을 영광과 유익이 있기에 그 고난은 기쁠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너의 삶 속에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성경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 그거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불편함을 겪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때문에 있는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주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방식은 바로 고난을 받는 방식, 불편함을 견뎌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복이라고 하는 표현, 또 은혜라고 하는 표현, 또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내심이고, 또 한 하나는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이 아피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오심의 사건을 바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움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있는 그 진리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집회 했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네로라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나서 저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중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거의 모가지 아니고요, 목이 꺾이어 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주무신 분 이런 거 보면 막 갑자기 주님 아직 덜 죽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하는 아주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또 제가 또 그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다. 이게 저의 탁월함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2장 8절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이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이 획득한 정보 또는 경험을 내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또 도로 생각해내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많은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방식이 달라 그것이 오히려 갈등이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금 떠올린다는 것은 바로 그 기억 안에 잔인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왔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이야기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여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추억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억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 아이와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우리 여기 교회 아니고요, 이전 교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엄마와 딸은, 여동생은 먼저 가고 아들과 둘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차를 이 밖에, 아파트 밖에 주차를 하게 됐는데, 아파트 집으로 가려면 그 밖에 있는 외벽을 돌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제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릴 적 가끔 월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간은 꼭 우리가 그 의도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월담을 하곤 했는데, 이 아들과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하나, 한번 넘자. 그랬더니 또 착한 아들은 또 괜찮아, 아빠랑 추억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잘 뛰어넘으시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아들하고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말을 못하고 그 추억이 아니라 아픈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우리에게 잔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기억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우리를 깨울 수도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억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기억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고요? 바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기억해내지 않을 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었도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샤카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그 어마무시한 기적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 알고 있었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로 이어지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때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지금 20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고 또 의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인가요? 그 책을 통해서 본 내용을 보면 그 수용소에서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풀려 있고요, 굶주림과 폭행과 자기 가족의 이름 속에서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는 그렇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장에서 주운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로 깎을 수 없었던 수염을 그 유리 조각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침을 뱉어 자기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이 절망스럽고 자기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기억해내므로 이겨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는 자기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분은 활자 속에 갇혀 있는 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주시는 어떤 한 신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기억해내어 우리도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남은 유리 조각 하나로 수염을 깎는 노력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억 속에 그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절망에 여러분을 오랫동안 두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면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피 흘림 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죄의 값이 치러졌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했고 여전히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에 절망에 여러분을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남은 유리 조각 하나가 있다면 수염을 깎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